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군중을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절개 없고 죄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죽기 전에 하느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오는 것을 볼 사람들이 더러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우리의 내면 속에는 자랑스러워하는 것과 수치스러워하는 것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면 너무나 쉽게 그 사람이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전면에 꺼내놓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사람이 수치스러워하는 것을 뒤에다 감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일독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바벨탑은 당대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들은 더 높이, 더 웅장하게 탑을 지어 다른 이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애를 썼죠.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고 자신들이 그렇게나 자랑스러워하던 것이 이제는 영영세세 남들에게 비난과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후회는 항상 늦는 법이죠. 제가 마주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그들의 자랑거리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자기 자식이 자랑거리고 누군가는 자신이 완성시켜 놓은 수많은 재산들이 자랑거리고 누군가는 자기가 세상에서 이룬 업적들이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에게는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별다른 가치가 없겠구나라는 것을 직감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분들과의 대화 속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삼가합니다. 내가 가진 신앙이나 삶의 보람이나 가난한 이들을 도우면서 얻게 되는 소소한 행복들 같은 것들은 오히려 그런 분들에게는 자랑거리가 아니라 왜 그러고 사냐 라는 식의 조롱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세대 역시도 절개 없고 죄 많은 세대라서 지금 사람들이 대부분 추구하는 것들은 모종의 현대 바벨탑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자리에서는 지혜로운 이가 도리어 어리석은 자로 취급됩니다. 술자리에서는 가족들을 사랑하고 술을 절제하려고 하는 사람이 멍청한 사람인 것처럼 취급됩니다.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사제들이 술을 엄청 즐기거든요.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신자들 얘기를 들어봐도
우리 집에 신부님이 오셔가지고 새벽 2시까지 술 먹고 갔다라는 이야기를 마치 자랑인 듯이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그게 자랑이 아니죠. 저는 압니다. 신자들이 앞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서는 또 뒤에서는 얼마나 그런 신부님들을 까대는지도 압니다. 나중에는 다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엉뚱하게 쌓은 바벨탑이 되는 겁니다. 또 한 분은 자기가 골프장에서 홀인원한 이야기를 1시간 넘게 떠드시는데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다 듣고는 있고 어떤 때는 그래요 라고 대응은 해주지만 실제로는 그 뒤에서는 다 딴소리를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진짜 자랑거리가 되려면 바벨탑처럼 일시적으로 웅장한 대상이 아니라 영원히 남을 만한 것을 내면에 품고 살아가야 정말 자랑스러운 삶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겠죠. 우리가 진짜 자랑스러워해야 할 것은 오늘 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도록 하라. 왜? 그렇게 할 때 사람의 아들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은 실로 어마어마한 내면의 이 풍요로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적지 않은 신앙인들에게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수치의 대상으로 취급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꾸준하고 성실하게 가르치는가에 여러분의 부끄러움과 자랑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바라겠죠. 하지만 영적인 성공이라면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세상에서 시련당하고 고통당하고 하지만 그로 인해서 영적인 상급을 얻게 된다는 것이 어떤 느낌으로 다가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혹시?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볼 눈이 있어야 그 대상이 눈앞에 있어도 볼 수 있겠죠. 예술작품을 볼 눈이 있어야 우리 성당에 들어오더라도 십자가의 모양들이 어떤 구도로 되어 있고 어떤 모양을 의도해서 그려졌고 어떤 풍으로 그려졌구나 라는 걸 보게 될 겁니다. 볼 눈이 없다면 그냥 그림이죠.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아까도 한 신부님하고 저 커피숍에 가서 뱅쇼 먹고 왔습니다. 뱅쇼. 포도주를 따뜻하게 데워서 거기에 시럽도 넣고 이 다양한 과일 향을 첨가시킨 음료인데요. 뭔지 모른다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냥 시큼한 물입니다. 시큼한 물. 하지만 그 의미를 잘 안다면 그 안에 들어있는 향들을 음미하면서 새삼스럽게 다채로움을 찾아가겠죠.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저와 비슷한 시야를 가진 분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하느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오는 것을 볼 사람이 더러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도 유효하고요. 하느님의 나라는 어떻게 올 것인가에 문제가 됩니다. 세속적인 사람들은 하느님의 나라가 마치 한 임금이 승해서 그 임금이 나라 전체를 평화롭게 마치 옛날에 우리가 항상 이 동네에서 추억하는 박통 때처럼 이런 추억거리들을 그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항상 가장 극도의 어려움 속에서도 영향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느님의 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찾지도 못할 뿐더러 엉뚱한 바벨탑만 쌓다가 훗날 그 탑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공연한 짓을 했구나 하는 한탄만 남게 되죠. 그러나 하느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거듭거듭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와 있고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다만 그 모습이 너무 초라한 대상에게 숨겨져 있기 때문에 저게 설마 하늘나라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가난한 이들의 미소 속에서 하늘나라를 찾으려는 사람들, 아무도 다가서지 않으려는 이들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려는 사람들에게서 하늘나라는 이미 드러나고 있고요. 바벨탑을 쌓으려는 이들에게는 재앙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쪼록 사람의 아들이 다시 돌아오실 때 우리는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심판의 기준이 뭔지. 너희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 하나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 말 잊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그 눈을 뜨고 내 주변에서 내가 돌볼 수 있는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이 누군지 한번 찾아서 하늘나라를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